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광고와 테스트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의 눈은 안전하십니까? 이런 글귀와 함께 색을 구별해 보십시오라고 연두색 계통의 원형의 색이 7개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다 똑같은 거예요, 색이. 근데 분명히 색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혹시 내가 눈이 이상한 게 아닌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색이 다 7가지 연두색 계통이 조금씩 아주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답을 찍었더니 당신의 눈은 아직 노화가 덜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색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도 눈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색이 그 색 같고 저 색이 저 색 같은 거죠. 만약에 파랑이나 노랑, 빨강이나 검정 이렇게 대조되는 색깔들을 배치해 놓고 구별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금세 구별할 수가 있지만 비슷한 색을 정해 놓고 구별해 보라고 한다면 시력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자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교회의 적은, 교회를 회피하는 그 교회의 적은 교회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자칭 교회라고 하고 자칭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혼란케 하고 교회를 더 어렵게 하고 교회를 더 공경에 빠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예 이단들은 성도들이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색깔이 다른 이단들은 이게 이단이구나 라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한국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단인지 아닌지 성도들이 미혹당할 수 있는 단체나 여러 가지 유사 종교가 기독교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듯이 이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사도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교회 안의 혼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계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이단 집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신 분들,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영주주의자들이 초대 교회에 커다란 피해를 주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물질에 속해 있는 육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악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여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의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우리는 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을 어떻게 살든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여 도덕의 폐기론, 성도의 신앙의 산의 거룩함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왜냐하면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성도들 입장에선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 남성분들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는 교회 다닐 바에는 차라리 천주교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첫째, 천주교는 제사를 용납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잖아요. 둘째, 담배도 필 수 있지 않습니까? 셋째, 술도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술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담배도 피지 못하게 하는데 그럴 바엔 천주교에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남자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거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좋다. 예수를 믿는 것도 좋다. 그런데 마음대로 살아라.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라.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미혹되어 그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를 배격하고 믿음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 살아나갈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유다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즉 사도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했는데 그 경고한 징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도 유다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와 너무 똑같아.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시기가 너무 유사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신음하고 탄식하죠. 이 코로나 정말 힘들다, 어렵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 변이가 계속 일어나죠.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또 다른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결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경건케 하고 우리가 믿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경건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때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며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영지주의로 인하여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밀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나 세상 사람들의 삶이 구별되지 않으니까 유다는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첫 번째 기준은 거룩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 그릇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에다 음식을 담아 드시고 싶으십니까? 금, 은, 나무, 질 그릇. 어떤 그릇에다 담아서 식사하시고 싶으세요? 우리가 살 돈이 없어 문제겠지만 필수만 있으면 그냥 금 그릇에 탁 담아서, 옛날에 왕 같은 경우들도 그냥 좋은 그릇에 담아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까? 이왕이면 당혹치 말하고 금 그릇이 있으면 좋죠. 근데 문제는 금 그릇이 설거지를 하지 않아서 그릇 자체가 더럽다면 아마 그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먹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깨끗한 음식에다 음식을 담아서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를 보시지 않아요. 이것은 인간의 기준이죠. 인간은 그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물을 소유했다라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학벌이나 스펙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거룩한 자를 보시고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온 세상이 죄로 관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오직 노아. 그런데 노아를 택하신 이후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그림을 아십니까?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네, 만종입니다. 누가 지은지 아십니까? 누가 그린지 아시겠어요? 네? 누굴까요? 밀레입니다. 밀레 만종이에요. 근데 뭐 여기 해석에 대한 뭐 자세한 것이 있으면 뭐 감자인 것도 있고 뭐 죽은 아이의 시체라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프랑스와 밀레입니다. 근데 원래 이 밀레라고 하는 사람은 누드화를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누드화. 그리고 그 당시에 화풍이 누드화가 유행이었기 때문에 모든 화가들이 누드화를 그리고 누드화로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프랑스와 밀레가 누드화를 그려서 판매를 하려고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 누드화를 보러 왔던 사람들이 그 누드화 앞에서 정말로 입에 담지 못할 음담 패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밀레가 그 마음속에 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구나. 내 그림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음란거리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지요.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이제 도저히 누드화를 그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내 그림 앞에서 음담패설하고 그렇게 불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드화를 그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도 대단하죠. 그러십시오. 그러세요.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럼 그리지 마십시오. 제가 생계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때부터 밀레는 그냥 농촌이나 자연을 돌아다니면서 그 농촌이나 자연의 풍경 속에 있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이 밀레 만종 말고 이삭 줍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림도 있고 뭐 양치는 사람들, 이 목가적인 분위기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밀레가 만종을 그려서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 자들, 거룩함을 택한 자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을 세우며.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인데 개역 개정 성경보다 이전에 개역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을 잘했습니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개역 성경은 건축하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거룩한 믿음에 너희 자신을 건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건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 그냥 일시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를 다지고 뼈대를 세우고 또한 인테리어를 하고 조금씩 건축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 일시에 온전해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조금씩 거룩한 믿음을 건축해 나갈 때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수준까지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거룩한 자들이 행하는 이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바뀌어서 말이 거룩하면 생각이 거룩해지고 행동이 거룩해지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믿음을 건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여러분 거룩함으로 돌아가십시오. 세상이 범죄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거룩함이 여러분의 인생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마지막 때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왜 사도 유다는 기도하라 이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의 습관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대략 한 5분 정도 숨을 쉬지 못하면 인간은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항상 숨을 쉬어야 합니다. 심장이 끊임없이 박동해야 되고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아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답답하여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알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해야지. 정말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내가 매일 깨어서 기도해야지 라고 알지만 그 기도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이번 수요일날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바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갈 때라고 할 때 그 헬라 원어의 의미가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한 번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을 정하여 놓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느냐? 아니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부탁하시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근데 기도 못합니다. 이들은 피곤해서인지 계속 졸아요.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좁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쫓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최소한 우리 하루에 20분 이상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최소한 20분 이상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때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 받으셔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유다 사도가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20분씩 기도하고 1시간씩 기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들의 끝이 긍정적인 결론이 있기보다는 항상 부정적인 결론으로 끝을 맺어요. 40일 금식을 하면 더 겸손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끝마쳤으면 더 하나님의 온화한 인품과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상하게 40일 금식 기도를 끝내신 분들을 보면 훨씬 더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정말로 화려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화려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요, 성전 가까이도 가지도 못합니다.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 자체가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합니다. 21절에 보세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고생 동창이 있었습니다. 정말 친한 두 사람이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결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했는가 보면 한 사람은 정말 똑똑했는데 그 가정 생활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두 사람이 정반대의 태도가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은 남편이 자신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잘 들으세요. 여보,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해줘서 정말로 고마워요. 이런 말을 매일 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내가 자신을 이렇게 섬기고 사랑해 주니 자신의 사랑을 아내에게 베풀며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했습니다. 다른 동창 하나는 남편의 사랑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한다고 남편이 잘해주는데도 무슨 상처가 있는지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죠. 감히 네가 나 같은 사람과 결혼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남편을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남편도 그 자신의 사랑을 계속 베풀다가 나중에 지쳐서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을 거둬버림으로 그 가정생활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세요. 자신들이 없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절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느끼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랑을 매일 느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안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모든 문제 앞에서도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모든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마지막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려야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는 주 예수의 공유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일한 대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서는 축복의 날이요, 상급의 날이요, 칭찬의 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궁일의 날이요, 우리에겐 축복의 날임을 깨닫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렇죠? 318명의 자신의 하인들을 거느릴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했습니다. 좋은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보통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차박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가서 텐트 치고 차 안에서 캠핑을 하다 돌아오는 것이 유행인데, 여러분, 항상 이 장막이라는 것은 쉽게 치지만 쉽게 거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물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장막 안에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 소망과 욕심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먼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에 대한 심판을 120년을 유예하셨습니다. 바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짓는데 약 120년의 기간이 걸리게 하시고 그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음에서 돌이키고 죄악에서 돌이켜서 다 방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얼마나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멸망이 있다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라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멸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120년의 기한이 딱 차니 방주의 문이 닫히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으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갑시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사도 유다가 살던 그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침투하고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나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항상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이 아무리
쾌락을 쫓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을 매일 우리의 삶에 건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표대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